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됩니다. 좋은 날씨인데 여러분 예배 전에 미리미리 오세요. 오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다 오셔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은 또 마치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인사는 좀 다음에 미루더라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참 은혜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4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화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사는 길은 내가 행해야 되겠다 하면 실패하죠. 아무리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실패합니다. 성령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영을 따라야 되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내 영이 그 영을 따라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지배,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아주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인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다음에는 경건한 책, 좋은 책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매스컴이 발달하고 어쨌든 매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늘 조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우리 영에 해독한 것이 있어요. 해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내면 만나주 텔레비 트는 사람들은 텔레비 당분간 없애야 됩니다. 텔레비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은 텔레비가 우산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아무리 문명이 이기가 발달해도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아주 우리 영혼에 유해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잘 분별하고 통제하지 못하면은 영을 따라 살지 않죠. 육신을 따라 살아요. 육신에게 우리가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있지만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야 살아요. 영.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영으로서 강력한 영으로서 성령의 강력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또 죽여야 되죠. 죽인다.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아마 신학교 강의하면서 어떤 신학생이 간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분 이야기가 아주 술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자로서 그런데 중독자로 헤맸다 그래요. IMF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들이 헤어지고 술로서 이제 밤낮 보내가 중독자가 됐는데 같은 중독자가 교회 가라 그러대. 교회. 당신만이 너 교회 가라고.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은혜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참 그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한번 은혜 받고 나앉아 중에 어떤 장로님이 눈이 멀고 했지만 성경 위하고 이런 데 대해서 자기가 감동을 너무 받아가지고 은혜 너무 받았는데 아니 너무 이제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담배를 찾지 않지? 그러니까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끊지 마라 그래도 딱 끊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중독은 영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서. 네. 모든 중독은 영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혜 쭉만 말씀 쭉만 성령 쭉만 뜨겁게 그 역사되면 자연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에는 하나님 딸도 포함되죠. 자, 은유입니다. 은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 여성도들이 섭섭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은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성, 여성 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신부를 할 때 그러면 남자는 신부 아닙니까? 남성, 여성 다 포함돼요. 신부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이제 다음 또 보면은 하나님 자녀라 그랬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또 하나님 자녀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하나님 아들이냐? 누가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게 무엇이냐?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세에 놓이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삶.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끊어야 돼. 그렇잖아요. 끊어야 돼. 상가해야 돼요. 다 하며 즐기면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다 즐기면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이 영적 삶에 영적 생활에 방해된다 하면은 가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텔레비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뉴스 들을 수 있고 말이죠.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은 양자라 그랬습니다. 양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양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양자되었다. 성령을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양자가 되었다. 양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은 증거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양자의 개념을 입양한다는 것은 로마 시대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양자 입양의 그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강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로 이제 귀족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는 부유한 사람이 상속자가 없어요. 상속자가. 그래서 양자를 삼습니다. 권력을 이양하거나 재산을 물려주는데 친아들이 없어요. 또 있어도 영 시원찮아.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아이가 마음에 드네. 저 청년이 마음에 드네. 딱 이러면은 양자를 삼게 됩니다. 많이 지켜보고 테스트 해보고 딱 해보고는 됐다. 그래서 양자를 삼는데 양자를 삼으면 첫째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빚이라든가 채무가 다 탕감이 되죠. 두 번째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상속자가 됩니다. 양 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다. 세 번째 법적인 모든 문제 심지어 범죄까지도 양 아버지가 다 해결합니다. 이 아들에 대한 모든 문제는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양자는 양 아버지를 공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양자 개념입니다. 양자 개념. 자, 그런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귀족, 아주 원로원의 굉장히 최고의 권력 가진 사람의 아들 되는 거 좋죠. 부유한 사람들의 아들이 양자가 되는 거 참 좋죠.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입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뭐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양자가 됨으로써 특권이 있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 있냐 할 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7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7가지. 자,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신분이 안전보장이 돼요. 이제 그래서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다. 양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이 달라짐으로써 이제 종으로 노예에 있으면서 늘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안정감. 첫째는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아주 이제는 당당하게 양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아들이 되었어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근세가 있습니다. 근세. 아니 그 아들의 신분이니까 근세가 있잖아요. 아들 상속자.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근세가 있는 거예요. 근세가. 아들이 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죄와 또 사탄과 죄의 결과 죽음과 사탄과 이 세상과 모든 오는 세상 이제는 다스림이 있다면 다스림.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맏아들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구원이 다 완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뭐 굉장한 막강한 근세를 발휘할 수 있어요. 놀라운 근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근세는 놀라운 거죠. 세 번째,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 아람으로 아바 아버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아빠 아버지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제 조금 이제 말이 이렇게 말 배우고 있어요. 말 어눌해요. 혀 자르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제 아빠 그렇게 하죠. 아빠. 그러니까 아빠 할 때는 신뢰하는 신뢰.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 들으면 막 가슴이 뛰잖아요. 아빠 그런다. 그러면서 그 표정이니 그게 얼마나 순진한지 아빠 그래요. 그 다음 뭐랍니까? 하프지 그러죠. 할아버지 소리 못하고 하프지 그러죠. 하프지 그러면 할아버지 가슴이 뛰어. 하프지 드디어 하프지 아장 걸어와서 하프지 하면서 탁자기 안아버리 안내. 이야 얼마나 신뢰합니까? 친밀한 관계. 그래서 또 부르신다 했잖아요. 그 감정, 그 마음속에 감정이 있어요. 그 애틋한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시는 게 아니죠. 가까이 계시죠.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마음으로 알아야 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알아야 돼. 머리로 이성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뭐 필요해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아버지 한단 말이야. 아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아주 친밀한 관계죠. 특권입니다. 특권. 네 번째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위대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우리 영으로 함께 친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증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자, 법정에서 피고가 이제 기소당하고 이제 됐는데 재판이 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 사람은
내가 그때 그 장소에 그 시에 나도 있었고 내 와이프도 있었고 그 내 친구도 있었는데 이 사람 없었다. 자, 그렇게 돼서 무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도 없었는데, 그래서 무죄 석방이 됩니다.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하지만은, 그래서 확실한 증거는 성령이시오. 성령께서 확실히 증거하시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라도 하고 아버지라 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부음받대, 버섯같이 부음받대는데 어떤 데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팍 부어주니까 막 뜨거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라. 성령께서 역사,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친히 증거하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나를 사랑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아까 우리 393장 불렀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뢰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뢰하죠. 아버지를 신뢰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번째 증거, 성령이 친히 확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상속자죠. 와,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야 돼. 크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상속자 우리에게 주신다 했잖아요.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거죠. 앞으로 뭐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고 맛보지만은 앞으로 막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막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왜? 우리 상속자는 상속자.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가난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 생각. 저는 평생 가난하다 생각 아무도 안 했어요. 왜 내가 가난합니까? 아니 뭐 물질이 조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그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뭐 돈이 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그게 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제가 아마 자랄 때 고생 안 하고 뭐 따뜻하게 부유하게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키워주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말이죠. 저도 말이죠. 전도사 생활하면서 때때로 말이죠. 배를 쫙쫙 굶고 말이죠. 돈이 있으면 말이죠. 미련하게 말이지. 밥을 제때 먹어야 되는데 책 다 사보니까 돈이 떨어져가지고 쩔쩔매고 말이지.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고 내일 걱정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고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오히려 아버지 복이 없고 어머니 복이 없고, 오히려 아무 의지할 데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지. 그런데 너무 사랑받고 너무 다 주어지면 유약해져. 조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있어도, 자녀를 키울 때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고생시켜야 돼요. 강하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경험했죠. 여러분도 대부분 다 연세 많은 분들 고생하고 컸잖아요. 얼마나 고생하고 컸습니까? 근데 하나님 굶기십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 안 주십니까? 부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 좀 힘들더라도 꼭 아버지께서 다 그 뭐지 훈련시키는 거지. 좀 이따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지만 연단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상속자입니다. 근데 상속자는 또 아버지께서 연단시키죠.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죠. 연단. 그래서 때로는 말이지 물질을 힘들게도 하시고 또 병으로 고생도 하고 이런저런 고난과 환란이 있죠. 그런데 또 징계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아 매를 맞으면 또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맞을 짓을 했죠. 아버지 알겠습니다. 용서. 그러면 또 아버지가 또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아버지가 뭐 미워서 때립니까? 사랑하니까 때리지. 아버지는 거룩함에 참여한다 그랬죠. 자, 징계하지 않으면 다 살생자예요. 죄를 짓고 마음대로 행하는데 징계도 없어. 자만 마음대로 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려요. 그러면 아들은 알아. 아버지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또 이유도 없이 또 막 이유도 없이 연단 받으셨어요. 이유도 없이 고난 받으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나를 연단시키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특권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특권이다 말이야. 여러분, 아들은 아들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본래부터 아들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양자를 그랬죠.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로 우리를 올리시기 원하는 그리스도. 자, 우리 29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네.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해. 왜? 그 아들의 행상을 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맏아들.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중에서 어떤 데는 아들이고 맏아들이고 우리도 다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떤 데는 맏아들 그리스도의 행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구속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방불한 사람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그 아들이 올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을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을.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 영광의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냥 함께,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특권이 있어요. 첫째는 안전성이죠. 신분의 안전성. 두 번째로는 근세가 있습니다. 아들의. 세 번째는 친밀감이 아버지. 네 번째로는 이제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죠. 성령의 증거, 확정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확정입니다. 성령 받은 거 확정이죠. 다섯 번째 상속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단련을 시킵니다. 자녀를.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주가 왕이 되시지만은 우리를 또 친구라 그러고 또 형제라 그러고 친구라 그러고 이 은혜를 에베소 1장 보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 그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만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거는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난 거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난 거지, 내가 잘나서 하나님 택한 거 아니에요. 못나고 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잘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 보세요. 어디가 잘났는지 한번 보자. 앞이마가 잘났는지 뒤통수가 잘났는지 어디가 잘났는지 한번 봅시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잘난 게 잘났습니까? 아무 잘났는데 그저 주시는 은혜, 그저 기쁘신 뜻대로. 웬 사람입니까? 웬 은인가? 측량하고 감당할 수 없어요. 놀라운 뭐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아들로 삼으신다. 구속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특권을 주신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특권을 누려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들이지만 당자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당자. 여러분 당자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당자가 이 자기 복을 몰라. 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 복을 모르면서 이거 내가 좀 아버지를 떠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재산을 먼저 달라고. 둘째 아들이죠. 당자. 먼저 달래가지고 먼저 받아가지고 실컷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해서 자유를 누리자. 자유를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닌데 자유를 좀 누리니까 이거 아주 막 실컷 자유 누리다 보니까 당진해버 당진 허랑방탄 다 날려버리고. 근데 이제 그 나라가 타국에서 기근이 국년이 들어가 기근이 들고 이제 큰일 났어.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 백성에게 빌붙여 사는 붙어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너 밖에 나가서 돼지 좀 치라. 이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게 제일 싫어하는데 내 밖에 돼지 치라. 그래 돼지 치면서 또 이제 굶주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님매로 배를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바닥까지 가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이 풍부한데 이 꼬라지 뭐냐 이거. 그래 그렇지. 내가 살 길은 아버지 집에 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렇지만은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품꾼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제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기다리고 있는데 저 보니까 막 행식이 초라한 게 막 행편은 아이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 내 아들이구나. 이제 탁 가까우니까 달려가서 막 껴안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그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니 품꾼 하나같이 여겨 주옵소서. 이 무슨 말이냐 너 도대체 너 내 아들이지. 모욕을 시켜가지고 막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그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 신발을 신기고 야야야 얘들 다 오늘은 다 우리 잔치를 하자. 잔치.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릴 때 찾았는데 어찌 기뻐 좋게 사진 송아리 잡아 풍을 울리라 막 그 잔치를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서 잘못한 거 속히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냐. 아버지는 매를 때리고도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도 가슴 아파하시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실컷 때렸어요. 이 아들이 이제 맞고 종아리에 맞고 이제 잠을 자는데 누가 보니까 와서 자기 종아리에 맞으면서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죠. 그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당하든지 낙심하면 안 돼요. 아버지 앞에 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또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들은 자발성이 있죠. 자발성.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딱 기준을 세웠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기면,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지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자발적으로 이제 종의 영으로 막 강제로 억압해서 막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군데 그게 아니고 어린 아이같이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영광 돌릴까?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뭐 염려할 게 있습니까?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 뭐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그거 다 아버지께 맡기시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구하고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 영광이 주어졌는데 뭐 땅에 거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특권, 이 7가지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고 아버지를 깊이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가난한 자들이 아닌데 아버지 위대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자녀들이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